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음 주 설교할 본문인데요. 미리 앞당겨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소를 배경으로 어머니 주일 설교를 함께 하려고 다음 주 할 설교 본문을 끌어당겨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사랑과 큰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중에는 나도 어머니이면서 나의 어머니를 곁에 모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 노릇을 하며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어머니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의 높은 언덕을 오르는 젖나는 소, 말 그대로 암소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 곁에 계신 어머니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삶은 그 자체가 십자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승리해서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 전역이 큰 재앙에 직면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리고 트로피로 그렇게 여기면서 자랑삼아 자신들의 신전에 두었지만, 그 법궤로 인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박살이 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갔어요. 그들이 이 재앙을 모면하는 길은 그 법궤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궤를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내기 위해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메고 갈 암소를 끌고 왔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이 암소는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메기 위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지금 끌려왔습니다. 그죠? 젖을 먹이는 송아지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암소예요. 그런데 그 송아지 새끼를 떼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기 위해서 지금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끌려 나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도 있고요. 내가 자원해서 기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등에 짊어지는 그런 십자가도 있고, 억지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는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더 이상 지지 못할 때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끌어다가 그 십자가를 지우죠. 그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반드시 자원하거나 자기가 승인해야만 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이고 부모로서 살아가는 십자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자식 낳기를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보면요, 산부인과 병원 수는 점점 줄어든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 올라가 보니까 동네마다 산부인과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산부인과들이 다 문을 닫는답니다. 대신에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원, 노인들을 케어하는 요양원이 뭐 얼마나 많이 들어서 있는지. 바로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서도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힘들지 않게 편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보고자 하는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이 생각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내 가정만, 또 우리 부부만 편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극히 근시안적인 신앙입니다. 좀 세계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세계관적인 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말하느냐? 바로 내 울타리, 내가 사는 울타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사회도 볼 줄 알고, 우리나라도 볼 줄 알고, 세계도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먼 미래의 종말까지도 생각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세계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건 세계관적인 철학을 가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자기들 좀 편하자고 여자들이 엄마 되는 것을 포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내가,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편할지 모르지만 멀게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겠죠. 벌써 우리나라도 벌써 뭐 한 10년, 20년 상간에 인구 절벽이 온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벌써 지금 점점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금 한국의 그 출산율이 0.98%예요. 0.98%면 어떻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가정이 아이 하나도 제대로 안 낳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 텐데 언젠가는 나라 국민들 수가 점점 없어져 버리고 말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인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뭐냐면 생육하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결혼해서 애 낳아서 애 키우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결혼을 포기하거나 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지 않는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창조의 사명, 가장 오리지널적인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어머니 되는 십자가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어머니 되는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명이 하나 있다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또 두 번째로 어머니로서의 삶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연습을 해보고 뭐 어떤 일을 하면 그래도 쉽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눈물의 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두 암소가 벳세메스의 언덕을 오르며 울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자,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들도 눈물 없이 그 길을 가신 분들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 길이 눈물의 길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두 암소는 왜 울며 갔을까요? 왜 울며 갔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우리 화면 하나 넘겨주세요. 자,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자, 그 다음 다 같이 다시 한번 거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여기 보면 왜 이 두 암소가 울며 지금 벳세메스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4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입니다. 자,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를 끌고 왔다 그랬어요. 자, 이 암소 2마리는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멍에를 메야 하니까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그 소를 키웠습니다. 집에서. 사키 봤다 오면 그 저보다 등치가 뭐 한 대여섯 배 되는 그런 소를 끌고 그 꼴을 뜯으러 간다고 그러죠. 들판에 이렇게 끌고 갔다 데리고 오고 데려가고 데려오고 책가방 놔두고 그렇게 소를 키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소가 어느 정도 크면요 이제 밭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쟁기로 이렇게 밭을 갈고 하는 그런 일을 시골에서는 했어요. 지금은 뭡니까 그 농사 짓는 장비들이 기계화돼 가지고 기계 농사를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다 소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요 소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소를. 그러면 이제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콧뚜레를 하죠. 콧뚜레. 네, 이런 나무 같은 거를 불에 달고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휘어 가지고요. 그걸 코를 쇠에다 불을 달고 가지고 이 코를 뚫습니다. 네, 완전히 그 소 머리를 그 나무에다 꽉 매달라 가지고요. 발버둥 치지 않게 그걸 뚫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나무 고리를 그 코에다가 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줄을 달아서 이제 끌고 가기도 하고 끌어오기도 하고 이제 등에다가 멍에를 매야 하니까 멍에를 메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두 암소는 코도 안 뚫었을 뿐만 아니라
멍에도 한 번도 접은 경험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기 위해서 지금 끌려왔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두 암소가 끄는 수레는 헌 수레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소들이 끌어본 그런 수레가 아닙니다. 새 수레입니다. 새 수레. 그러니까 한 번도 소들이 끌어보지 않은 그런 수레. 그러니까 길이 들여져 있겠어요? 안 들여졌겠어요?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수레. 그러니까 끌기가 힘들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소 한 마리가 수레를 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암소 두 마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수레를 끌어요. 이 두 암소는 한 번도 훈련이나 연습 없이 보폭을 서로 맞추어 가야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지막, 이 두 암소에게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오늘 마지막 7절 마지막에 보면 두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키워보면요, 송아지들이 소를 낳습니다. 새끼. 아니, 송아지가 소를 낳는 게 아니고 암소가 송아지를 낳아요.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가, 그 암소가 어디를 가든지 절레 뒤를 따라다녀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송아지 새끼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어야 되는 이 암소의 젖을 빨아야 되는 송아지들이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암소를 따르는, 자기 어머니 소를 따르는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젖먹이던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두 암소에게 있어서의 베세메스로 가는 길은 고통의 길이었다. 자,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가정이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것도 꼭 이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이래서 남편과 아내 노릇,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노릇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수레를 미리 끌어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나요? 네? 미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미리 한번 연습으로 살아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무슨 계약 결혼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남편으로 사는 삶, 아내로서 사는 삶은요, 연습이 없어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죠. 그래서 티격태격하죠. 우리 모두는 연습 없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한 남자를 만나 아내로서의 삶을 살고 한 여자를 만나서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만나서 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미리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텐데, 그거 연습 없이 그냥 자녀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 키우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일일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삶은 연습 없이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무엇보다 언젠가는 내가 낳아서 키우던 그 자식을 내게서 떼어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암소도 자기가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송아지 새끼들을 떼어놓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자식들이 부모 곁을 떠나죠. 그날이 반드시 와요. 한국 어머니들 대부분이 겪는 어머니로서의 고통 중에 하나가 자식들을 건강하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한국 어머니의 고통. 왜 그럴까요? 왜 건강하게 자녀들을 부모 곁에서 떼어내어 보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세계적으로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엄마들이. 자식은 집착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자식을 향한 집착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오는 법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엄마의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관계가 병들고 자식들을 절름발이 인생길을 가게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떠나보내셔야 해요. 자녀들을 잘 떠나보내셔야 한다고. 그것이 고통이지만 그 순간은 참 고통이에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 알아주지 않고 자꾸,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지 그 품 안을 떠나면, 근데 그 자녀가 부모의 품 안을 떠날 때 그 엄마와 자녀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고통은 참 큰 것 같아요. 한국 가정에서 보면 어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감도 들고요. 또 도대체 저 녀석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불안한 마음들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십자가다. 그다음에 마지막 또 한 가지, 결국 어머니로서의 삶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자식에게만 집착하는 삶으로 끝나버리는 어머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어머니로서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요. 오늘 새끼를 떼어놓고 수레를 메고 가는 두 암소는요, 자신들이 가야 할 그 벳세메스 길을 어떻게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 두 암소는 어떻게 갔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갔다고 그랬어요. 네? 한눈 팔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로, 그 길을 끝까지 지키며 갔다. 울며 갔어요. 울며 그 길을 갔어요. 새끼 생각이 났겠죠. 네? 새끼 생각이 나서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마음에 들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시골에서 소를 키우면서 늘 그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소들도요. 소들도 시골에서 보면 어른과 아이를 알아요. 어른들이 끌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애들이 끌면요. 장난질을 칩니다. 네. 잘 끌려가다가 중간에 냈다 그냥 달려가요. 그러면 힘이 없는 그 어린애가 그 소 고삐를 쥐고 있다가 그걸 놓쳐버리죠. 뭐 정신없이 달려가죠. 그런데 놓쳐버려요. 앞에서 사라져버려요. 내 눈앞에서. 그런데 정말 소 잊어버렸다고 퍽퍽 울면서 집에 와보면요. 지 외양간에 딱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을 올려요. 오늘 본문의 이 소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까지 가는 그 목표 지점까지 갈 때 곁눈질을 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울며 갈 뿐이에요. 바로 행하여 갈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지막 길은 어머니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부모의 마지막 길은 벳세메스를 올라가는 두 암소처럼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두 사람만 가야 하는 길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자식들 떠나보낸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암소가 가는 벳세메스 길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두 사람만 남습니다. 그죠? 결국 두 사람만 남는 것입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벳세메스 길이 자식들 덕보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리면 여러분 족한 줄로 여기고 자식들 떠나보낸 이후의 생애를 여러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자식들 떠나보내고 난 후에 행복하지 못하신 분들이 참 한국 가정들에 많아요.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 키우고 사랑하고 그렇게 물고 뜯고 그렇게 했던 그 자녀가 내 곁에서 떠나버리는 그 순간의 허전함. 그래서 소위 빈집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까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떠나보낸 이후의 생이 참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그 자녀를 떠나보낸 이후에 여러분의 생애가 행복하시려면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 뭘? 그렇다. 이제 둘만 남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이 벳세메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구나. 이걸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요. 이미 둘만 남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저도 뭐 두 아이와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있지 않으면 저희 둘만 남을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떠나보낸 후에 자식들 덕보려고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울며 법궤를 치는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에 도착한 두 암소가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두 암소의 몸이 번제물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의 흔적도 없이 불살라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젖을 찾아 울고 있을 새끼들을 잃는 곳으로 돌려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암소는 말이 없어요.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뭔가 지금 화가 났죠, 자식들에게.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가슴을 치며 여러분, 자식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일, 어머니의 할 일은 저는 희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생한 것으로 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 살 파먹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들은요, 부모 살 파먹고 사는 존재들.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한평생 희생한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대가 없이 희생한 그 삶을 포함해서 결국 두 부부만 남아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삶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이 있다면 대가 없이 희생하는 삶.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로서의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어머니들은, 어떤 어머니가 진정한 어머니냐?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희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몸바쳐 희생하는 어머니가 진정한 어머니들입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서 희생한 것 울고 먹으며 여러분 생애를 마치시는 어머니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라요. 장담하건대 그런 어머니들의 생애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생애가 이제는 자식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제단의 번제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드려지는 그런 생애를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애는 정말 행복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도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알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또 책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한없이 세상적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죠. 자기 실속 없이 다 내주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을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아버지와 부모, 어머니들은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바보 같은 생애를 살았다고 여러분의 부모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자식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부모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자식들. 부모 늙었다고, 못 배웠다고, 생각이 시대에 뒤처진다고 무시하는 자식들. 못된 놈들이. 여러분, 하늘처럼 공경하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시대 안에 예우를 갖추어 대해야 할 대상이 둘이 있어. 하늘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땅에는 누가 되어야 해요? 그분이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인데 내가 그렇게 나의 어머니를 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오.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고 높이고 예우해야 할 대상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효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